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또 한 군데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이렇게 두 군데 차례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입니다. 신약성경 211쪽,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또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뒤로 가셔야 되겠군요. 로마서 15장 20절 21절 260쪽입니다. 260쪽, 261쪽, 로마서 15장 20절, 21절. 여기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고 또 친인척 집에 방문하는 가운데 아직 당도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 많이 자리가 비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묵상의 방법,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언행이 계속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 생활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에 특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더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 성품이 변화하여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온 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할 때인가 최근에 기도할 때인가 깨달아지는 것이 뒤에도 나오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깨달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부분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은 제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마저도 어느 순간 혹시 나를 떠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아주 가끔씩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불경건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서도, 또 우리가 정말 뭐가 나가 참 여러 가지로 흠이 많아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내가 아직도 그 치유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또 찬양과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와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서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화되어지면서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형식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겨우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의 예배로서 서구교회가 몰락하는 거죠. 뭐 새벽 예배, 수예배, 구배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서구교회는 오히려 주일 한 번만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뭐 성경 공부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서구교회가 됩니까? 참 기도하신 것처럼 이슬람교에 팔려가고, 또 어떤 그런 이 술집으로 팔려져 나가고, 거룩한 교회,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부유하든지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날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날마다 말씀을 안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평일이건 쉬는 날이건 뭐 근무하는 날이건 상관없이 저는 거의 교회에서 삽니다. 밥 먹고 교회 집에 갔다 오는 시간 외에는, 특히 밖에 무슨 다른 일 하는 외에는 계속 서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밤이면 거의 11시에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목요일날 중보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 목사님 나만 지금 나와서 매일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는데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지냅니다. 서재 지냅니다. 특히 일 외에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십시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생활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 양육이든 뭐 모든 우리 삶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계속 그 부분을 나눌 텐데요.
그냥 큰 제목만 나누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날마다 정기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묵상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우리 환경과 주변을 주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발점은 뭐냐?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계속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루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날마다 못해요.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계속 미뤄져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선적으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즉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네 가지 만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은 날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역이 가장 중요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사역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매번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성별에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느라고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다 갑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 성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날마다 그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저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주무대는 어디였느냐? 갈릴리 촌동네였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수님께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도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어지면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습관화된 생활화되어진 이 삶의 패턴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감난산으로 매일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왜? 몸이 안 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구하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세요. 왜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요 좀 늦게 자도 거의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새벽 예배가 없을 때도요 그 시간 되면 깨어나게 되어져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만남의 시간 여러분들 습관화하십시오.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시끌벅적하고 온갖 잡음이 가득한 노래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조용한 곳에서 꼭 그것이 기도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그것이 깊은 산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양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조용한 장소. 그래서 정말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혼자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실에, 가방에. 여러분 그 시간이 한적한 시간인 것이죠. 한적한 곳인 거죠. 그때 주님을 찾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집중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켜놓고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나면 TV를 꺼야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한적한 곳에서. 네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물론 이것도 날마다 밤을 새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생활이 가능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냥 짧은 시간 들여가지고는 하나님과의 대화, 음성이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모든 구원과 은혜를 인하여 사람의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일깨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 깊이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면 자꾸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으로 하나님 하세요. 신유를 매를 때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셔요. 때로는 부모님이 때릴 때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서 때려요. 때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사랑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언제는 사랑할 때도 있지만 부모는 때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으로 미워가지고 막 때려요.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해서도 우리를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미워가지고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생명이죠. 신앙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사랑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유사랑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지금 시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체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오해하고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신앙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시험 든 상태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신앙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항상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 못했으면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에 앞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여 나옵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더 알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짤막한 기도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묵상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작은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떤 성경 구절을 묵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어떤 것을 묵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요새 지금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로마서 8장하고 아가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께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네 안에 예수님을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라고 주시는 어떤 감동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 평생 가도요, 여러분 몇 구절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거의 외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여러분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 복음서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린 사람들은.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은 다음에 다른 복음서, 다른 신약 성경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은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읽기표가 지금 주부대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성경 1년에 1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러분 성경 표시하면서 여러분들 1년에 1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1년에 1독하실 텐데 그렇게 차례대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구약 2장, 신약 1장, 그 주일날은 5장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 또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때우기 싫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묵상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사가 사건 현장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사시 다 뒤집니다. 머리카락 하나, 실은 혈흔 하나까지 여러분 다 찾습니다. 형사들이요. 그게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샅샅이 천천히 자세히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샅샅이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혹은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접속사거든요. 때로는 이런 것들 하나가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단어 하나, 그런 접속사 하나를 저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단어뿐만이 아니라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구와 절을 어떻게 다느냐? 구는 단어 2개 이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버지 하면 아버지와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 2개가 연결된 것이죠. 이걸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은요? 절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습니다. 나는 아침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절입니다. 나는 주어이고요. 밥을 먹다가 이게 뭐냐? 이게 주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와 절을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문맥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게 단어, 무슨 접속사, 구나 절 이것들을 여러분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발견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끊어져요. 또 주제별로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이게 한 단락인 거죠. 혹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는 동그라미가 위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이 이렇게 한 단락이에요. 단락. 그러면 그 안에서 단어나
접속사나 구나 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잡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을 그냥 자세히 읽는 것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으면요, 많은 성인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성인물 중에서? 네, 무드셀라. 몇 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누가 가장 오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신 분들은 알아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예요. 969세.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죠. 성경 지식을 알게 되어지죠. 성경을 읽어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개성의 주장한 것이 뭐냐?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약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자식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닮아 있거든요. 닮아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화만 내시고, 그냥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벌고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요.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요. 성경을 볼 때에, 천천히 자세히 읽을 때에 성경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어질 때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그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그 노트에 기록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쓰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걸 잘 보시는 모습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6, 4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주라고 하신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길게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막 반대하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가 손 털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47절에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말씀이 성경 말씀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와요. 본래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한테 복음을 안 전하겠다.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왜 어떻게 예수님 다시 말씀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한테 적용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받은 그 유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수자가 되는 것이죠. 공동상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진리도 깨닫고 성경 지식도 더해지면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상처와 숨뿌리가 치료받게 되어지고요. 더 성품이 온전하게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 여러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내어서 TV 보는 시간 줄이시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시고요. 수다 떠는 시간 줄이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가 가정과 돼가요.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